생각해 보세요. 아벨하고 둘밖에 없는데 가인하고 예배를 드렸어. 동생 건 받아주고 자기 건 안 받아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동생만 인정받은 거예요. 기분 나빠요. 들에 있어서 저걸 죽여버리면 나만 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여러분, 그 정도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아버지의 그 인정,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 정도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이 예배 성공했고 자기는 예배 성공하지 않았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는 그냥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예요. 질투심도 안 일어나요. 예배를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가인은 예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내가 꼭 인정받아야지. 사실은 가인도 훨씬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보다 훨씬 더 노력했죠. 농사를 짓는 거니까. 농사를 짓는 거는 손이 계속 가거든요. 양치는 거는 뭐 그냥 대충 놓으면 돼요. 그런데 농사 짓는 건 계속 손이 간단 말이에요. 손이 가요. 손이 가. 농사 짓는 거에 손이 가요. 그렇게 손이 많이 가서 농사를 져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안 받아줘.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왜 안 받아주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 받아줬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 규칙은 뭐가 있냐면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라는 게 있는데요, 농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소제가 있는데 거기엔 소금을 꼭 집어넣으라 했거든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소금이 빠진 거예요. 농사는 드렸는데, 자기의 열심히 있는 그 농사는 드렸는데 소금이 빠진 거예요. 그 소금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농사 짓는 예배의 핵심은 소금이에요. 소금이 복음이고 소금 언약이라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왜 안 받아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안 받아준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동생 건 받아주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요, 양을 드렸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이 규칙을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규칙을 세워놓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는 거지, 가인을 미워했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죠. 가인과 아벨을. 어떤 면에서는 아벨은 죽어야 될 사람이고 가인은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가인을 이 땅에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는데 가인은 굉장한 예배에 대한 열망, 하나님께 자기가 인정받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냥 가인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날, 아벨을 죽인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가인은. 근데 여러분은 예배에 대한 열망이 별로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 동생과 형의 싸움이에요. 동생과 형의 싸움. 부모님께 꼭 인정받고 싶어요. 형제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을 부모님이 인정해주고 형을 인정해주고 동생을 갖다가 인정 안 해줬다. 아니면 동생을 인정해주고 형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여러분 같으면 집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른 데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래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집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정말 속상합니다. 정말 그리고 속상해야 당연한 거예요. 요즘에 집안에 한 명만 태어난 그 외동아들, 외동딸 뭐 이런 집안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형제가 여러 명 있는 집안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부모님이 자기를 인정해준다, 사랑해준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해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먼저 동생을 혼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형한테도 이제 혼내게 되는 거죠. 칭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형을 먼저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에요. 이게 심리적인, 그러니까 형제가 둘이 있을 때 그 심리적인 규칙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은 부모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동생이 잘하면 동생 칭찬해주고, 형이 잘하면 형 칭찬해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칭찬할 때 한쪽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부모가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이게 심리적인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칭찬할 때는 형부터, 혼낼 때는 동생부터입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인정하는 거죠. 동생은 동생이니까 인정받게 되는 거고, 형은 형이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동생은 이미 자기가 동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형이 먼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는 걸 동생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혼날 때는 동생이 먼저 혼났어요. 그러면 동생이 왜 형부터 먼저 혼내지 그래요? 라고 말 안 해도 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연하지,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라고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동생들은 형보다 동생이 먼저 혼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거를 동생부터 칭찬한다거나 형부터 먼저 혼낸다거나, 이건 완전 거꾸로 된 겁니다. 완전 거꾸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요. 이게 부모들을 잘 이제 부모들 교육을 시켜야 이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죠. 이게 지나고 보니까 아휴 지났네 벌써. 애들은 벌써 다 컸고 이제 뭐 잘 되겠지 뭐 어떻게 이제.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응어리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자라나게 된 형제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다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쪽을 이게 교육이 잘못된 거죠. 부모의 교육이 잘못돼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하나님이 진짜 요구를 잘 하려고, 조절을 하려고 했다면 형 것을 받아주든지 아니면 못 받아주면 뭐라도 하도록 해야 되든지 얘기를 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 먼저 안 받아줘도 동생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형을 인정하지 않고 동생을 인정해버렸다고요. 하나님 문제예요, 이것도. 그죠?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뭐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가인이 뭐 소금을 같이 들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얘기를 해주든지. 농사를 열심히 1년 동안 졌어요. 그래서 농사를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잠깐 나한테 올 때는 소금을 가져와야 되거든. 바닷가 가서 소금 좀 이렇게 구해와서 그걸로 너 농사진 그거를 거기다 뿌려. 그리고서 가져와. 이러면 되잖아요. 간단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그죠? 근데 그거를 딱 감춰놓고, 그리고 나중에 레위기에서 그걸 설명해 놓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거를 레위기에 가서야 이게 해석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모르죠. 모르는데도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규칙을 정해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가인을 미워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미워한 것은 아니다. 가인을요, 틀림없이요. 왜냐하면 가인을 구원하잖아요. 결국엔 가인을 구원합니다. 죽지 않도록.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드린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기 위해서 아벨의 것은 받아줍니다. 받아줬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죽어야지만이 받아주거든요. 가인 것을 안 받아줬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살아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 분통 터지는 얘기죠. 그래서 분통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죠. 그게 가인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아벨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가 그 어린 양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벨은 뭔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 보면은 얘기를 안 해, 그냥 죽었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끝냈다, 창세기 4장에 라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건데, 바로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가인처럼 아벨의 것만 왜 받아줘요? 라고 그 아벨을 때려 죽일 만한 그런 관심, 예배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심, 가인이 얼마나 애탔으면, 가인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으면 동생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아벨만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아벨처럼 그건 예수님이라니까요. 아벨은 예수님이라고요. 아무 말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냐? 어느 정도까지 시기와 질투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시기와 질투를 해야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고 예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붙이는 그냥 아버지라고 해도 돼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 예배 성공하고 싶어요. 나는 아버지와 예배를 동침하고 싶어요. 나는 아버지를 정말 알고 싶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싶어요. 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누구처럼? 아버지, 왜 예수님만 예배를 받아주는 거예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예배만 받아주는 거예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진짜 사랑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나의 예배, 왜 예수님은 받아주고 나는 받아주지 않느냐? 그 정도 질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했겠지. 나는 내가 뭐 하나님이 뭐 안 받아주면 안 받아주면 많은 거지. 뭐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그냥 왔다리 갔다리, 뭐 영과 진리로 예배 뭔지 몰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냥 예배 드리는 거겠지.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이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을 독점받기 위하여 예수만 사랑하지 말고 나를 돌아봐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쳐다봐달라고, 나를 좀 깊이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질투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적어도요, 가인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이 그 아벨만 예배를 받아줘? 쫓아가서 그 가인이 죽였어, 동생을. 왜요? 자기 안 사랑해 준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안 쳐다봤다고 가서 동생 죽였어요.
예수 십자가 그 죽음은 왜 그가 죽어서 예배에 성공했느냐면 우리 보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그 피로 네 예배가 성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죽음이 그 피가 내 속에 흘러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내가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은 죽으려고 온 거예요. 예배 한번 성공하고 죽으려고 온 거야. 어차피 아벨은 예배 한번 성공하고 그날 죽으려고 이 성경책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가 한번 예배 한번 딱 드리고 한번 딱 죽으려고 성경책에 써 있는 거예요. 예수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자기 운명을 끝내려고 땅에서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그가 하나로 하나님과의 그 예배 화목 제사가 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죽인 거를, 예수님 죽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죽인 것은 안 죽이는 척하고 죽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죽이다니 자결해야 되겠다. 그냥 나는 이것을 도저히 못 견뎌. 자기 스스로 이게 자결이에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예수 죽이고 예수 팔아먹고 예수를 3번이나 내가 부인하다니 세상에 나 같은 놈이 어딨나. 함구무언 유구무언이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마디 못하고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우리에게 죽임당하러 오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나 같은 가인을 사랑하고자, 나 같은 가인을 구원하고자 아벨이 죽은, 예수가 죽은 사건을 이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성경에다가. 그럼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아벨에게 피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아벨의 피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내 예배 아벨의 피를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에 왜 나를 이렇게 말씀을 못 깨닫게 합니까?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영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주 질투나서 못 살겠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받으려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가인은 적어도, 여러분은 가인이 굉장히 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가인은 적어도 자기 예배가 실패했을 때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분통 터져서 동생을 때려 죽일 만큼 자기는 화가 난 거예요. 그 화를 다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 동생만 받아주고 동생만 사랑하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미워하는 겁니까? 참, 가인이, 다시 우리가 가인을 재조명하니까 가인이 여러분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란 얘기예요.